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부지셨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그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이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지닌 사도 되게 하신 이유는 오늘 1,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셨다 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그것을 깨우쳐 주도록, 이 모든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 증진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을 부지런히 전달해주는 그 목적은 뭐예요? 영생,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것이 영생이기에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러한 종으로,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인 모두가 영생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 다 영생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해 놓으셨대요. 계획해 놓으신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을 전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또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모데 너에게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처럼 너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그들을 깨우쳐라. 너 또한도 내가 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에 전념해라. 이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말씀하고 이제 그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이제 목회자로서 디도도 목회자입니다. 교육자예요. 그 지도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바울사도는 거기서 떠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에, 크레타라는 섬에 머물게 했어요. 누구를요? 디도를.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그레데에는 이 디도를.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믿음의 길을 쭉 가다가 진짜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참 아들, 믿음의 참 딸.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고 신임했던 것처럼, 또한 디도를 믿고 신임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을 떠나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지 않을 때는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이 디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레타에는 성이 많이 있나 봅니다. 마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장로들로 하여금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섬기도록 그 장로들을 세우는 그 중책을 맡겨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남겨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좀 마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남겨진 일,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하나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줍니다. 이런 기준 하에서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 그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교회는 그러한 장로가 세워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장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장로,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목회자도 장로고요. 일반 성도들의 대표도 장로라고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러기에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다 맡기를 원합니다. 지도의 직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장로를 세우는 조건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는, 교육자는 그들을 선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세월이 됐다고, 지났다고 세우면은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이 교회에 장로가 세워질 때는 그 많은 덕을 갖춘 분들, 인격과 신앙이 함께 되어 있는 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대는 장로의 이름을 가졌으나 장로로서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장로가 거의 없다니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대표인 장로도 마찬가지. 이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너무나 그 마음이 아름답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쁘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또한 이런 사람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가는 바깥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도 시험받아서 나가요. 그러려니 아예 장로가 없는 게 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여러 거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한 자녀들을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답니다. 이 믿는 자녀들도 그냥 보통 믿는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야, 자격 조건이 이거 본인만 잘해도 안 되네요. 자녀들도 믿는 자녀를 둬야 되는데 그냥 어설픈 믿는 자녀도 아니고 방탕하다는 비난 받지 말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 자녀 교육도 철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책망할 것도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감독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독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할 것 같으면 밑에 감독은요, 교육자 그런 준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뭐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 요람에다가 그것을 올려놨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지체일 뿐입니다. 그럼 머리가 고집 피우면 되겠어요? 아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 속에 그게 넣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같다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죄졌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은,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계속 부단히 치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자칫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목사라는 입장에서 순간 고집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집을 안 피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 제 고집을 안 피웁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 고집 안 피우려고.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고집 안 피워요. 그랬다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고집 부렸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감독이 그래야 된대요. 고집 피우지 말아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급히 분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옛 상처로 인해서 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치는 것 같으니까 분이 탁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뎌지게 조금씩 이제 만드시더만요. 그러니까 급히 분이 안 나요. 조금 너그러워져요. 여유 있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조금 해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즐기면 안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지가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힘 있으니까 구타하죠. 힘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구타하지 않고. 여러분, 손으로만 구타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구타합니다. 언어 폭력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이잖아요. 이득을 탐하지 않으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위에 장로에게 요구되는 조건하고 또 이 감독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완전 또 틀리네요. 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답니다.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서 선행을 좋아하며, 이 마음도 좀 착해야 돼. 그래 선행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너무 어떤 일들을 벌였을 때요, 양은 냄비같이 그냥 바닥바닥 하지 마세요. 좀 가마솥같이 밑에서 뜨거운 물을 계속 받더라도 그게 쉽게 안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요동하면 큰일 납니다. 진득하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서서 이루어져요. 그냥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저는 의로우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바른 관계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막 맺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교제도 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친목 모임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주일날도요, 인간적인 얘기들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해야지, 입에서 덕이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지도자들이, 감독들이요, 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지키지 못하면요, 감독의 자격이 없어요. 전적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본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르침 속에서 저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금 위에 7절에서 감독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사람들을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이 제대로 먹히려면, 권면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얘기하면요, 웃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철저히 가르침을 내가 받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때 그때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이고 잘해요. 아니에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걸 잘못됐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감독직을 내가 실제로 갖지 않는다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한 분이 이 장로와 같이 실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장로다, 너는 감독이다, 너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의 직분을 맡은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목표는요, 모두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후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말이라든가 모든 행동들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증진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